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세상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싹이 나는 믿음의 지점이 있고 이제 중간 형태가 있고 요단강까지 와서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이 있고 요단강 지나가면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이 나타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사기 그 11장에서는 길르앗의 아들인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길르앗은 바위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믿음의 경험치가 있는 일정 부분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 속에서 이러한 세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석적인 거에서 정통의 아들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첩의 자식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실 부인의 세력보다는 첩을 대하는 것 같은 세력이다. 근데 여기서 기생까지 나갔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그 정서대로 살아가는 어떤 권사님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교회 나오고 교회 활동 잘하고 이러지만 그 권사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게 들통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들통이 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흐름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담임 목사님의 그 학력적 그런 세력일 수도 있고 교단이 다른 자유주의 세력인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프리스턴이나 하버드가 복음이 밀리면서 자유주의가 본 세력에 들어오면서 이 정석적인 하나님의 정통의 세력은 웨스트민스터로 빠지는 그런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석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웨스트민스터 쪽이 훨씬 더 보수적이면서 정석적이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정석적인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복음을 치고 나가는 세력들이 없을 때 오히려 그 하버드나 프리스턴 대학교에 있는 자유우파의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닌 세력이 약간 어떤 그 엄마 그렇게 믿음 있지 않았는데 아들이 신학교 갔대. 그런데 저 지방 어딘가에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대. 이런 상황이라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입다는 믿음의 정체성을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불렀기 때문에 입다는 사실상 이 정통 보수 교단의 그 복음의 진짜 그 세력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장로님들이 소망하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사사 입다는 그 엄마가 그 첩이고 기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력에 있어서 본대 없이 자랐다라는 거고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사 입다는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는 그다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화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유사한 상속받지 못하는 구도로 빠진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믿음의 토대가 이 사사에서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생아나 미혼모나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렇게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구도에서는 합법적이거나 받아들이는 세력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사 입다는 복음의 중심 세력에서 첩의 세력이고 기생까지 갔기 때문에 사단 나라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목회는 하지만
영적인 자산이 가히 있지 않으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 구제로 설교하는 이런 상태의 목회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구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헌금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다라는 거죠. 실상은 부자는 목회자고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절대 세력자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겉옷은 잘 보이잖아요. 근데 겉옷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구약적 신앙과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이 새 예루살렘성의 성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겉옷이죠. 그래서 그 겉옷의 세력은 우리의 일반적 사고로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세력이 겉옷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속옷은 뭐냐? 속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좁은 길을 따라 십자가의 노선을 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속옷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속옷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은 겉옷부터 주라는 거예요. 겉옷부터 세웠을 때 속옷으로 진입할 수 있는 믿음의 세력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입다는 아마도 겉옷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었겠냐.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불러들이면서 입다도 정석적인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입다의 믿음의 자산은 야복강 나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야복강의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복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사사기 11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있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전쟁이 붙는다라는 것은 암몬은 백성이기 때문에 암몬의 왕이 모압이잖아요. 모압 세력이 왕권을 휘두르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과 이 암몬 자손은 같이 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몬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이 성도들의 영적 전체에 있어서 이 신의 산서부터 이 요단강까지 이 광야의 신앙관 전체 개념을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주님이 아우른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 여기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발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복강이 이 입다와 이 교회 공동체, 입다 목사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자산, 이스라엘의 전체 믿음의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다가 이 보편적 백성들을 상대로 한 이 광야의 전체의 영적 전쟁을 출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입다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13절에 보면은 입다가 이제 전쟁이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암몬 자손의 왕, 그래서 암몬의 후손, 일반 백성 전체 개념이 왕권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으려고 하면은 이 광야 전체의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서 세력화해 가는 구도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자산을 기초를 세워 올라와야만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내가 화이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의 야복강에서 13절에 보면 아르논은 포효하는 그런 뜻도 있고 요란한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여기까지는 난리법석인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이 개념이 서지 않은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돈이 되지 않은, 그 정돈이 되는 그런 지역에 사선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법석이고 포효하고 요란한 시냇물,
시냇물 물의 세력이 나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정서가 공격해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의 생각을.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나라마다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에 있어서 다양함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공격의 절대적인 세력 중에 대표성이 뭐냐? 사회주의라는 거죠. 사회주의의 그 오름의 가치관들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론은 골짜기에서 그런 사고가 난리법석이라는 거죠. 복음과 충돌하면서. 예, 그래서 이 야복강은 뭐냐면 오늘의 키워드는 야복강이다. 야복강은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를 비워내는데 이 비우는 세력에 있어서 공허하게 하다, 퍼붓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부어지면서 비워지는 건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다 이렇게 쓸려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에 비움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움의 세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 환경이 이렇게 요란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에 공격하는 사단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는 헤스본 왕 시온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는 아스다롯 여신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스다롯 땅에 옥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헤스본은 이 생각의 영역의 고급함의 세력화예요. 그 말의 세력을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해서 선언되어지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헤스본은 계략과 명철, 예, 그리고 깨하거나 추론하거나 추리하거나 엮거나 깨뚫거나 하는 이런 세력이에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실질적인 가나안의 영적인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기 전에는 이것을 깨뚫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깨뚫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을 해야 돼요. 아모리 족속이 공격하기 전에 여기서의 전쟁은 그래서 아르논인 거예요. 포효하는 그리고 요란한 물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고가 물의 개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을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거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세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성읍 두 왕이 요단강 전에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사사는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이 지역들이 영적 전쟁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복강은 비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을 하나하나 비워가는데 그 비워가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로엘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헤스본 왕 시온도 이 사단 나라의 그 말의 세계에 그 추리하고 계산하고 음모하고 공작하고 깨면서 깨트려보는 평가되어지는 고려하는 생각의 영역의 전체 개념이에요. 헤스본. 그래서 이 헤스본을 공격하는 것은 이 생각의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을 항복을 해야 돼. 이해하면서 항복을 해야 돼. 전체 개념에서. 요단강 전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복이 되면은 시온 왕이 있거든요. 헤스본 왕 시온. 여기는 폭풍이 쓸어서 쓸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고난을 통해서 내 힘이 미치지 못한 어떤 공간에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어지는 구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자리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로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ROL의 자리로 가면은 이 ROL이 나무가 무성한 거, 벌거벗은 노간주 나무다, 벌거벗은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발가벗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의 전체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일단 옷을 벗은 다음에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곧 말씀이다.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는 게 전체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옷을 일단 벗어야 돼. 무슨 옷을 벗어야 될까요?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것이 ROL이에요. ROL의 마을들. 마을은 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의 자녀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세력이면은 딸의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이 뒤에 입다의 딸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포효하는 요란한 물소리와 약복강과 이 ROL이 다 하나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남준여비를 옷을 벗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싸움의 거의 대부분이 무슨 싸움이냐면은 이 남자의 기득권 싸움과 아내의 이 차별의 정신의 세계 속에서 전쟁이 붙는 게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남존여비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갈비뼈를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갈비뼈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절름발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6월절도 절름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름발이는 6월절은 부활절을 목적하기 때문에 절름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도 이 여자를 목적하기 때문에 절름발인 거예요. 여자랑 남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부활절처럼 생명의 세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생명은 곧 예수님의 주권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세력에 있어서는 여자가 우선하는데 사단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남자의 소화에 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가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 안에서는 여자가 이 남자의 소화에 들어갔던 것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서 여자가 하와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에서는 남자가 앞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구주에 복종하라는 것은 이 육체의 법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하나님의 법에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를 따를 때는 남자가 통치권을 갖고 있을 때는 사단나라의 통치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때 들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믿음은 속옷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겉옷의 세력으로 이 속옷을 증명하는 것을 여자가 보여줘야 돼요. 먼저 증명했을 때 남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입다의 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죽었다는 것은 남자가 그런 믿음의 세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약복강과 그 약복강을 설명하는 ROL의 세력, 노간주나무, 벌거벗은 상태의 믿음의 세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벌거벗은 상태까지 올라오는 자리고,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넘으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잡는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뛰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 남자가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평등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노동자 혁명을 하면서 평등을 치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남존 여비와 양반 쌍놈 있는 시대에 이 사상에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70%가 공산당을 향해서 뛰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캐릭터의 다양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자는 생명의 세력에서 남자를 믿음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 입다의 딸이
해내지를 못했다라는 거고 남자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의 개념을 선언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을 때 평등의 개념 아니다, 이거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어서는 남자가 앞에 전면에 쓰지만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세력을 선언할 때 여자가 하와 생명의 세력으로 우선한다 라는 것. 그래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는 주체자가 여성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후로 뛸 수 없는 거죠. 이 위로는 뛸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평등으로도 이해하는 것이 많지 않다. 예, 평등이 여자 남자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평등이 아니라 그 아내에 대한 주권과 인격과 복음의 발언들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아내가 복음의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남존여비가 타당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약할 때 우리는 평등으로 오기도 어렵지만 훨씬 더 이 생명의 세력인 하와의 세력, 신약에서는 마르다의 세력으로 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입다의 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남자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고 이 남자들이 여기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비움의 자리까지 오거나 말거나 한 그런 상태였다. 믿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게 혁명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렵죠. 아로엘의 세력에서 노간주나무 옷을 벗다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바람 피우는 사람, 음란의 전체적인 그 세력, 이런 것들을 벗는 게 어렵다는 거죠. 사기치는 거, 체면, 위선, 이런 거, 겸손한 척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것들, 그 사회주의 좌파인 경우에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 좌파의 그 사회주의 세력에서 평생 그쪽에서 몸담은 사람들은 자기 옷이 철옹성과 같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나와도 그 자기의 존재, 사상과 이념이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상과 이념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남존여비도 마찬가지야. 남존여비에 남자의 왕권의 히도로미를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휘청거린다라는 내용에 대한 자세함이 에스더에 나오는 거죠. 아세르 왕이 바로 남편의 왕권 놀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들에 의해서 교회가 죽고 산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남편들이 이 하와, 바로 아내들의 믿음을 세력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같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미혹의 세력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나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시대에서는 이 아내들이 얼마만큼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다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하지만 이 입다의 딸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는 이 딸이 그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이 또 믿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력이 입다 여기에서 끝났다라는 거에서 다 밑에 이 입다의 이 약복강의 믿음의 개념 이 밑으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자산으로 하나님이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비움이냐? 아닙니다. 스님들이 말하는 비움이 이런 게 비움이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약복강의 개념은 뭐냐면 사단나라의 하나하나 모든 남존여비나 뭐 사상이나 이념 뭐 가치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단나라의 미혹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자산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거를 세력화해서 그 수준이 이 광야 전체를 아우를 때
야복강의 믿음의 세력이 선다라는 거예요. 그 아로엘의 세력이 선다라는 거예요. 야복강의 세력이 아로엘로 등장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나무. 그래서 나의 모든 인간적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 입다가 길르와 장로들과 전통의 복음의 정상적인 자리로 이 사사 입다도 돌아와서 이 길르와 장로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미스바 망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야복강이라고 하는 비움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단 나라의 이 옷을 벗을 수 있는가? 돈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남자의 이기심과 여자의 욕심, 여자의 이기심, 자식의 욕심, 뭐 허영, 음란, 거짓말, 뭐 이렇게 사기, 허영, 체면, 위선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옷을 벗을 수 있겠냐? 그것을 말씀으로 잘라낼 수 있냐? 그래서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떼들이 있는데 가라. 거기는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목자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뭐를? 너의 염소 새끼를 키워라. 너의 염소 새끼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라. 목회자가 볼 때 성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염소의 세력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염소들의 세력이 나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사단나라 대한민국의 정서 속에 역사관과 전통과 문화 속에 스며있는 모든 가치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소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내 사고가 전체 개념 속에서 사단나라로 정립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사단나라가 털리는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야복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넘어가서 베델을 끼고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세력으로 주님이 진짜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전까지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세우는 주체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고단하고 처절하고 힘들고 비루하고 남루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사 입다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이 사사기 11장은 이런 광야의 전반적인 전체 개념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가 비움의 세력을 잡는 게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이 어지러움과 폭풍과 요란한 물소리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공간 속에, 고난의 공간 속에 나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이 어떤 공간이 고난의 공간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로엘 그 노간주 나무 내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옷을 다 벗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이 나의 주도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세력화가 되는 자리, 베델을 끼고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들이 이 대외적으로 맨 앞에 남자가 이 모든 사회의 전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사단 나라의 육체의 법에서. 그런데 남자들이 누가 더 훌륭하고 뭐 그런 구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의 존재이고 남자들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때 그 아내가 남편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돕는 세력으로서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세력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게 됐을 때 남자들은 그 십자가를 해석하는 능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아내들이 그것을 해석해준다, 증명해준다, 정돈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맞은편에 서서.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모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은데 왜 부담스럽게 자기네 엄마를 나한테
모시라고 하냐, 불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세상 질서에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대표성을 띠죠. 이 앞에 서는 거에서는. 근데 이 안에는 믿음의 법에서 우선한다,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은 남자가 교회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내가 하와의 세력, 하와 생명의 세력으로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반대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육체의 법으로 이 아내를 볼 때는 거슬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세력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대표성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라가 통치권자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서의 통치권자는 아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세력, 그래서 누가 더 우선한다기보다는 서로의 다른 사명의 캐릭터 속에서 하나의 구조로서 나아가는 구도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분이 사람으로 그 발언을 인정한다면 말대꾸하지 마라. 하늘같은 신랑한테 이러한 정신의 세력을 여러분이 내려놓는다면 훨씬 더 가정이 세상 말로 다복하고 전쟁이 반 이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전쟁이라고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이 오름의 가치관으로 내 의복으로 입고 있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단 나라의 여러분의 미혹의 세력이다. 그것이 아로엘이다. 그걸 벗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다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남편을 하늘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유교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우리나라 정서의 개념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뭐 불편함이 없죠?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약하면은 유교의 정신에서 남편 말을 잘 듣는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사단 나라에서 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디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싸울 때 이겨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옷을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이게 하는 그 세력으로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자산을 깨달았느냐, 그 세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속옷의 세력이 진짜 세력이지, 겉옷으로 싸워봤자 남편이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하늘 같은 신랑한테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 부건한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데 너 오늘 그걸 증명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겉옷의 세력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속옷의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력으로 여러분이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속옷의 세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약복강 아로엘, 바로 노간주나무, 헤스본의 왕 시온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내 옷을 벗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한 맥락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인 건 아닙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여러분이 평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모든 여러 종류의 옷들을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고난 속에서 잘라내는 그 영적 전쟁, 좁은 길을 가는 거, 처절하고 비루하고 나무하고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그런 체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은 그 모든 고통이 사단의 미혹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선포되는 이 자리,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세력화가 약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입다의 딸들이, 아들들이 믿음의 자산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래서 딸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면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자산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는 에브라임의 전쟁에서 너희들은 믿음의 자산이 다 털렸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사입다는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 야복강 나로부터 아로엘의 세력, 누발주나무, 벌거벗은 내 모습의 몰골 속에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항복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지러운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질서가 잡히고 정돈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이 사단나라의 어지러움과 소신과 사상과 문화와 전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항복을 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평안이 선포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며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사단나라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것들이 나를 무력화시키지 않는 생명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의 주도권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